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사정이 좀 있으셔서요, 제가 대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빨간색, 노란색 그 색들을 좋아하고요. 겨울이 되면 눈을 기다립니다. 봄이 되면 또 꽃들을 보면서 기뻐합니다. 여름이 되면 햇빛, 그 햇살, 그리고 녹색으로 물드는 그 나무들을 보면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계절의 변화를 두 가지로 표현한다고 합니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계절마다 불평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옷이 젖으니까 싫고, 눈이 오면 교통이 막혀서 싫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을 옷이 없으니까 불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주변과 관계가 좋을까요?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아주 좋을 것입니다.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콧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최근에 샤워하거나 청소하시면서 혼자 이렇게 노래해 본 적이 있으신 분들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입니다. 노래를 하면 마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도 있죠. 계보 없는 춤춰가면서 혼자 트로트 부르시는 분들, 정말 마음이 건강한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하고 친구하면 아주 좋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래를 잃어버렸다면요, 마음이 그리 건강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많으면, 두려움이 많으면 우리는 노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이 망했는데, 가정에 문제가 많은데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노래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이상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사업이 망했는데, 직장을 잃었는데 앉아서 노래합니다. 내년에 재계약이 되어야 수입이 있는데, 안 그러면 생활이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앉아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근데 병원에 누워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두들겨 맞았는데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콧노래 부르는 사람들의 마음이 건강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난의 상황에서도, 괴로움의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영혼은 강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혼이 강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찬송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나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서 뭐 하죠?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밤중은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가장 불안하고 가장 흔들리는 때입니다. 가장 약할 때입니다. 그때 염려와 불안과 괴로움과 고통이 가득한 그때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은 사람들. 괴로움과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건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아주 길게 합니다.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바울이 지금 혼자 찬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요, 원어에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02단어의 한 문장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상 우리가 끊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찬송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6절에 보면 끝부분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12절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편지를 쓰는데요,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는데 왜 이렇게 길게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길게 한 문장으로 찬송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중간에 이 찬송을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은혜에 감격했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셨던 것, 성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속량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도장을 찍으시고 보증하신 것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이것을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3절부터 14절까지를 단숨에 읽어야 된다, 숨 쉬지 말고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감동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누가 봐도 노래할 처지가 아닌데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죠?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몇 년 후에 바울의 생애를 보면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몇 년 후에 사형 선고를 받고 순교당합니다. 제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좀 이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감옥에서 복에 겨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AD 35년, 그러니까 한 30살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아주 충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나이가 한 60세쯤 되거든요. 자, 이제 60세쯤 됐어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은퇴하고 노년의 시기입니다.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쯤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도 되죠. 바울은 이제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다가 수도원을 짓고 책도 쓰고 유튜브로 설교도 하고 그리고 교육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은퇴를 보내도 될 텐데 바울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습니다. 노년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돈일까요? 건강이죠. 건강이 있어야지만이 더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죠. 건강에 따라 기분이 굉장히 많이 좌우됩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지병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적이 있었기 때문에 디스크, 근육통 이런 거 다 달고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기 때문에 절면서 걸어 다녔을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노년에 연금도 없었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어디 가서 하룻밤 잘 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실패한 인생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합니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왜 찬송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 하나님을 찬송할까요?
분명히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래하면서 앉아 있을까요? 3절에 그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이 3절은요, 에베소 전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찬송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 알고 깨닫고 체험하니까 도저히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질의 복 때문이었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의 복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 좋은 직장,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신 그 신령한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러한 복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걸까요? 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복보다 실물적으로 이 세상에서 드러나는 그 복을 더 많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에 잡히는 복, 눈으로 드러나는 복, 누가 보기에도 복되다라고 할 만한 그런 이 세상의 복들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사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죠. 그리고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음의 수고로 얻은 복이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신앙의 형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 입맛에 맞게 혹은 우리의 욕심대로 잘 편집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현대의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복을 내 욕심대로 잘 편집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물질적으로 복을 주십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복도 분명히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무게중심, 신앙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실물적으로 주시는 그 실물적인 복에 우리의 무게중심이 있느냐, 아니면 바울처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우리의 무게중심이 있느냐, 이 무게중심이 우리 신앙을 결정짓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도 넘치게 주십니다.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부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실물과 현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셨죠. 아브라함의 그 부유함이 언제 시작이 되냐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흉년으로 어려워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집트로 내려가서 물이 있는 그곳에서 이집트 나일강 근처에 거주하면서 양식을 얻습니다. 그때 내려갔는데 이집트 왕 바로가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사라를 취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은 좀 소심해서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겁을 주니까 바로 왕이 겁이 나서 사라를 돌려주면서 동시에 무엇을 주면 양과 소와 노동자들을 줍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으로 치면 전망 있는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을 통째로 주고 아브라함을 내보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부유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삭도 굉장히 큰 거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집트로 다 내려가서 가뭄을 피하려고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명령을 하죠. 너는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으로 가라. 농사짓기도 어려운 그랄 땅으로 순종하면서 갔는데 그곳에서 창세기 26장에 보면
100배가 넘는 수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함을 이루었죠. 야곱도 마찬가지죠.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는 자기의 재산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정도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은 소유한 땅, 그리고 소, 염소, 이러한 것들을 대부분은 봤을 때 굉장히 큰 복을 받은 사람, 물질적인 복은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보다 실물적이고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이들에게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가정에 부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구분해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너는 복이 될지라, 예전에 번역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중심이 어디 있나요? 우리를 창대하게 하시는 데 있나요? 아니면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데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중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복을 나눠주고 복의 근원, 복의 뿌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데 우리는 이 복을 자연스럽게 편집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창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뚜렷하게 분명하게 세워놓은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흐리게 처리합니다. 편집하는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려고 하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욕망을 억제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는 싫은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싹둑 편집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취하고 아브라함의 삶은 버리는 것이죠. 자, 이것은 누가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9절에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복은 취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창대함,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했었던 그 실물적인 복은 추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뭘 요구하셨냐면 아브라함이 행했었던 것, 그 행했던 것을 행하지 않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 하늘의 복을 악마의 편집으로 편집하고 있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악마의 편집.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악마의 욕심대로 편집하면서 그게 신앙인 것처럼 열심히 노력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진짜 복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행했던 것은 뭘까요?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애통하심을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느껴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죠? 아브라함은 제정신으로 술에 취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어야 됩니다. 제물로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칼로 숨통을 끊고 뼈를 발라내서 내장을 드러낸 다음에 아들을 불 위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이거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맨정신으로 자기 자식을 죽일 수 있고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어디서 바치라 그랬냐면 모리아 땅에 있는 산에 가서 바치라. 며칠 걸린다 그랬죠? 걸어서 3일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3일 동안 여행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두 하인이 따라갑니다. 넷이 3일 동안 걸어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죠.
3일 동안 아버지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옆에 있는 아들 이삭을 두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속으로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100세에 얻은 이 사랑하는 아들, 아마 길게는 많게는 120세쯤 되었을 걸로 추정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는 이제 다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려가지 마시고 저를 데려가십시오. 누구라도 그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이라면,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 잘 때 3일 밤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거리가 서울에서 한 춘천까지 좀 되거든요. 자, 하루 걸어갑니다. 두 번째 날 걸어갑니다. 잠을 자야 됩니다. 두 번째 날 밤, 마지막 날 밤에 아버지가 자식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밤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들 바치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게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셨죠. 너 아니야.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야. 이삭을 바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마지막 날 하루를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순간, 정말 죽일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을 산 아래 두고 두 사람만 올라가거든요.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자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슬픔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단장의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중국의 진나라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양쯔강에서 배를 타고 내려오던 병사 하나가 강 근처에서 새끼 원숭이가 있었는데,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배에 태웠습니다. 멀리서 보고 있던 어미 원숭이가 그 배를 따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따라갔냐면 100리를 따라갔습니다. 100리가 어느 정도냐면 40km입니다. 마라톤이 몇 킬로죠? 42.195km. 우리는 마라톤 5km, 10km도 뛰기 어려운데 이 원숭이가 40km를 쉬지 않고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40km쯤 갔을 때, 강과 협곡이 만나는 그 가까운 곳에 있을 때 이 원숭이가 폴짝 뛰어서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배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원숭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자기 새끼 원숭이를 만났는데 기뻐하고 살아야 되는데 죽어버렸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어느 병사가 그 원숭이의 배를 갈라봤더니 창자가 모두 끊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단장의 슬픔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의 고통과 슬픔이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애통하셨던 분이 계시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고 침뱉음 당하고 면류관 씌고 거기서 피가 흘러내려오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었습니다. 누워서 못 박힘 당하고 발에도 못 박히고 손에도 못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그 장면,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렸냐라고 하는 그 비명을 하나님은 똑똑히 보고 똑똑히 듣고 계셨을 것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그 슬픔, 이 마음 누가 이해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 그 마음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을지 저 압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신 줄 아세요?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면 나의 벗 아브라함, 너는 내 친구다. 네가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자식을 잃은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고 조문했습니다. 친척들 와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가족은 말할 것도 없죠. 친구들 와서 같이 울어주고 갔습니다. 교인들도 와서 예배하고 위로해주고 갔습니다. 근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와서 위로해주고 갔는데 위로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자식을 잃어봤던 사람, 그 어머니가 와서 안아줬는데 충분히 위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위로를 받았냐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삭을 바칠 때.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면 세상에서 그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이게 진짜 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는 이걸 진짜 복이라고 합니까?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가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똑같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묘사되고 표현되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다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선과 중심을 지금 땅에 묶여있는 우리의 마음과 욕심을 하늘로 지금 옮겨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게중심을 땅에서 하늘로 옮겨놓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좌표를 하늘의 좌표로 지금 이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영역에서 벗어나라. 땅의 욕심을 끊어버려라. 땅에 속한 것으로 복을 판단하지 마라. 오히려 그 복이 너의 인생을 망하게 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이 땅의 축복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우리 기도 제목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자녀를 이 땅에서 정말 잘 되게 기도합니다. 근데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면서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업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그 주변이 그 사업 때문에 망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왠지 아세요? 하늘에 속한 복보다 땅에 속한 복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06편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요구하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 좋은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은 쇠약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 있는 축복만 바라는 것인지 정말 하늘의 축복을 바라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것인지 내 욕심에 합한 것인지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쩌면 자기 자신의 지혜와 부유함 때문에 망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제어하거나 컨트롤하지 못하면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늘의 것을 붙들고 살아가라.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더 많이 추구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은 쇠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더 많이 추구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강건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판단이 끝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정의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이 아주 확실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세상을 성경은 패역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역했다. 이걸 원어로 보면 구부러졌다, 삐뚤어졌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삐뚤어진 곳이다, 구부러진 곳이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곳이 아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다. 이 세상이 정말 대단한 것 같더라도 좋은 집, 대단한 별장, 잘 사는 집, 잘 사는 사람들 보면 정말 와 대단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위험한 곳,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매력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이 봐도 그리스도인이 매력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봐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매력이 없습니다. 왠지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조금 경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대한 판단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에는 관심이 없고 이 땅에서 실물로 만질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 복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심지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추합니다. 세상에 더 주눅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 성경과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땅에 대한 평가, 물질에 대한 평가, 돈에 대한 평가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 땅에 대한 문제를 하늘의 지식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로운 종족이 탄생했다. 아테네의 정치인이었던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좀 독특한 겁니다.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제3의 인종이 탄생을 했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2세기 말쯤에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 제3의 인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저 사람들은 정말 특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전혀 욕심이 없어. 마치 이 땅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자기 있는 재산 모두 털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서 살아 라고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놀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3의 인종, 이 세상에서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인종이 탄생했다라고 그렇게 설명했었던 것이죠. 사실 제3의 인종은 좀 비아냥거리는 거였습니다.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거세당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비아냥거리는 거였지만 그 뒤에 숨은 의미는 정말 저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제3의 인종으로 표현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9절,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아무 이름도 없고 정말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무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유명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징계받고 정말 누가 봐도 실패한 존재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변모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종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복을 사모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영원한 복, 영적인 복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냉장고 정리를 하면서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유통기한이 지난 이 음식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음식을 정리할 때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도 음식물을 버리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음식들이 이렇게 구석구석 쌓여 있었나? 우리는 때로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유통기한이 곧 끝날 것 같은 보물들을 영원할 것처럼 애지중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도록 만듭니다. 너희가 사는 땅은 여기가 아니야. 본국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여기서 그렇게 영원할 것처럼 붙들고 살지 마라. 너희는 나그네야. 지나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들이 쥐고 있는 그거, 가장 소중하다고 붙들고 있는 그거, 그리고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그것,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았어. 그거 붙들고 애지중지하며 살지 마라. 반대로 지금 그거 쥐고 있지 못하다라고 할지라도 슬퍼하지 마. 그거 지금 없다고 남이 가졌는데 나는 못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힘들고 하고 괴로워하지 마. 그거 얼마 있으면 유통기한 끝나는 거야. 그거 쓰레기통에 버려질 것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외국인,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근데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외국인, 나그네, 이게 조금 의미가 좀 약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외계인이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몇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러죠?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늘이 어딜까요? 첫 번째 하늘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부터 구름이 있는 이 대기권을 첫 번째 하늘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우주의 모든 수천억 개의 행성들이 모여있는 그 우주 전체를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하늘이 어디냐면 그 위가 바로 세 번째 하늘입니다. 바울이 다녀온 곳이 그 바로 세 번째 하늘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그 세 번째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나그네라고 보기보다는 세 번째 하늘에 속한 외계인에 가깝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 수많은 별들 중에 외계인이 갑자기 나타났다고 쳐요. 이 외계인 이슈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별들 중에 외계인이 나타났다고 쳐요. 뭐 이렇게 대단할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만물 중에 어느 행성 안에 생물이 하나 있을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 두 번째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라고요? 그 위에 있는 하늘에 속한 자. 우리는 그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인데 그 외계인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부동산의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작년에 마음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울의 집값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우리 부동산의 개념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무너지는 집에 투자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영혼을 끌어다가 이 땅에 있는 집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자, 기쁜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신도시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이는 예루살렘, 신도시에 우리가 입주할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사전 청약들 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요, 사전 청약, 본 청약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분명한 그 부동산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릴 날만,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육체와 집은 무너지는 장막집이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확고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들이요, 대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불평, 불만, 두려움, 이런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소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근심할 일들이 많을 것이다.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을 거다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고난이 더 적을 거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그거 잠깐이다. 반드시 기뻐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늘에 속한 복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복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의 무게중심과 좌표, 우리의 초점을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고 하나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절부터 10절 우리 잠깐 눈으로 대충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신령한 복을 예비해 두셨는지 4절에 보면 선택하신 복,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택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우리를 예정하신 복이 있습니다. 7절에 죄사함의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까지에서 보면 9절에 보면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 자, 이런 복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 그리고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뛰어나게 하시고 탁월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공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례들이 많죠. 요셉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자, 이런 모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공식 아래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공식을 대입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성공했다더라. 그래서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래 전도가 되고 간증이 되고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은 기독교 명문 가정으로 성장해 가는 것. 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복 누리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이유로 우리를 선택하고 예정하신 것일까요? 본질적인 목적이 절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실패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의 어디를 보십시오. 너희들 이 땅에서 성공해라. 단 한마디도 써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을까요? 왜냐하면 내 삶, 내 인생, 전생에 걸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태도, 그 모든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인생은 절대로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역사를 다 통틀어 보십시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라고 나는 내가 해보고 싶은 직업, 내가 이 땅에서 꿈꾸던 그 모든 꿈과 비전을 다 이루고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인생은 다 후회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예전에 그 남자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남자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 아내 만나지 않았더라면, 혹은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갔더라면,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꿈과 비전을 이루는 거요, 사실 허상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 그 과정 중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쓸만한 그릇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잘 쓰임받다 하나님 만나러 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큰 시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많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묶여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유통기한이 길지 않은 보물들 추구하느라 온 생애를 다 허비하기도 하고, 혹은 그 보물이 없다고 해서 마음고생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왕 애통하며 살 바에야 하나님의 애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애통이 얼마나 큰 복인지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